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 영상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도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한간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정도가 이 진도를 나갔는데, 오늘은, 나오는 내용이 오늘 제목으로는 이 찰나에 이 지옥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 또 찰나에 이 지옥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 불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이고 또 근원으로 향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도 굳이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런 만들어낸 생각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옥도 그렇고, 이 극락이라는 부분, 천당이라는 그런 느낌, 이런 부분도 굳이 말을 하자면, 사람이 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이 고통이나 이 두려움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종교에서는 우리가 죽은 뒤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 약간의 위안을 줄 수도 있고 또 좀 더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그리고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이 윤회라는 것 인도에서 이제 이 윤회라는 것은 불교에서 처음 이야기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윤회라는 게 이제 인도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였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다시 또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이 윤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식의 이론이다라고 이게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윤회는 그런 개념도 종교적으로 분명히 있지만 진리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 좋다 싫다라는 게 있다라고 우리가 이 좋은 것이나 싫은 것에 계속 끄달려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진리에 있어서 불교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좋다 싫다에 빠져서 분별을 하는 이런 모습이 이 윤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지옥에서 벗어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천수경을 매일 읽습니다. 천수경에 보면 재무자성 종심기 이 이야기 심양 멸시 제욕망 제망 신멸 양구공 시증 명의 진참회라고 해서 이 참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 멸시 제영망 제망 신멸 양구공 시증 명의 진참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재무자성 종심기에 처음에 나옵니다. 죄라는 게 원래 이 자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은 없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재무자성 종심기. 죄는 무자성, 자성이 없는데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이 심양, 멸시, 제욕망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죄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나쁜 짓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좋다, 싫다 이런 거에 빠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굳이 말하면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다. 나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것도 없고 좋은 것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극락이라는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망, 신멸, 양구공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다 하고 우리가 이 마음마저도 없어지면 이 양쪽이 공하니 이게 바로 진정한 참회다.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우리가 매일 읽는 그 천수경에서도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죄라는 것, 하지만 이런 마음을 완전하게 털어내는 것은 뭐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알고 이게 모든 게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 죄라는 것도 그렇고 좋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게 그동안에 내가 배워온 지식이나 뭐 살아온 방향성으로 인해서 계속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이 뭐 천당이나 극락이라는 것도 내 자신이 계속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이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자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알고 또 이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바르게 알면 이 죄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다하고 마음이 멸하면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법회하기 전에 좀 미리 오신 도반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우리가 한 100년 전에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없었을 때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뭐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뭐 싫어하는 것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뭐 나도 모르게 이 나라는 것이 딱 생겨짐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분별을 해간다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볼 때는 이 마음이라는 것도 이제 불교에서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뭐 중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알았을 때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생각도 이런 식으로 재무자성 종심기와 같이 진정한 참회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도가에 나오는 오늘 이제 6번을 할 차례인데 여기 이제 증도가 6번에 보시면 증, 실상, 무인법하니 찰나, 멸각, 아비업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증, 실상이라는 것을 증득하면 이 인이라는 것, 그리고 법이라는 것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관과 객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 실상을 증득하면 이 인과 법이라는 것도 없다라는 것,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찰나에 멸각 아비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찰나에 이 아비지옥에 갈 수 있는 이제 아비지옥이 이 멸각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 진정한 실상을 깨닫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좋다라던가 싫다라던가 이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이 차별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 뭐 지옥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좋다, 뭐 극락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름 붙일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요즘 뭐 법문도 듣고 수행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배우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뭐 다른 사람은 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좀 이왕이면 나도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직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좀 나에게 실수를 하고 뭐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의 뭐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조금 전에 아래에서 또 도반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해드린 말씀인데 대체적인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선행을 베풀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선행을 베풀기를 이 바라는 마음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대체적인 경우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행을 했을 때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사람도 나를 좋게 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행을 행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른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 몫이기 때문에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굳이 아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스스로가 만드는 지옥이나 극락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생각이 옳다, 그리고 내가 최고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만 조금 벗어나도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몸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조금 전에 말한 찰나의 이 멸각 아비업, 이 아비업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약장 망어 광중생하면 자초 발설 진사겁이로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약장 망어 광중생하면 자초 발설 진사겁이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거짓말, 망어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 이 망어를 가지고 이 중생들을 속인다. 중생을 속이면 자초 발설 진사겁이로다. 이 발설이라는 것이 이 발설지옥. 지옥도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지옥들이 나오는데 이 발설지옥에 빠져서 진사겁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래수와 같은 겁을 우리가 여기서 산다. 스스로 부르리로다 하는데 스스로가 이 진사겁을 자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망어라는 부분, 이 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도반님들이 말하는 부분, 또 내가 이해하는 부분, 또 내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 우리는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가지면 그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아니면 내 시선을 바꾸는 것, 아니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 생각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내가 완전하지도 않은데 저는 이 진정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선지식을 만나고 찾을 때 굳이 말해서 이 좋은 선지식은 저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이 없어도 어찌 보면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또 잘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도 분명히 갈 수가 있지만, 진정한 좋은 선지식들은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고, 또 내가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스스로도 속으면서 남까지 속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수행에 있어서 또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고 수행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만큼 저는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하려고 분명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분명히 저도 제가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좀 잘 알고 내가 내 삶에 잘 맞춰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속일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늘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제가 아직 저도 완전하다라고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저도 공부를 해 나가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제가 아직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냥 적당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혹시라도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이 도움이 된다면 그 역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망어, 이 거짓말로 이 중생을 속여서 스스로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 진사겁 동안 발설지옥의 이 보를 받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돈, 강류, 열애선하니 육도 만행이 체중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이제 단박에 깨쳤다. 열애선을 뒤에 나오는 이 열애선을 단박에 깨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애선을 단박에 깨치니 육도 만행이 체중언이라. 이 육도 만행이 본체 속의 원만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열애선, 여기서 말하는 열애선은 이 선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조사선도 있고 관아선도 있고 격애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서의 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열애선은 부처님의 경지, 진정한 깨달음을 우리가 이렇게 단박에 깨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를, 깨달음을 이 단박에 깨치니 이 육도 만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 육도 만행이라는 부분이 이 그러니까 육바라미를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육도 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미라고 하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있는데 이 육도 만행을 완전히 이렇게 부처님의 경지를 깨닫고 나니 이 육도 만행이라는 것, 육도 만행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일이 이 체중언, 이 우리 본체 속에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박에 이 열애선을 깨닫고 나니 이 육도 만행이라는 것도 그냥 내 몸 속에 본체 속에 그냥 원만하게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밖으로 이 육도 만행이라는 것을 구하고 좋은 일을 하고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모든 모습이 그냥 내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불교가 굉장히 멋있는 점 중에 하나가 선불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불교도 계속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여러 가지 경전도 있고, 경전을 보면서 수행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다른, 주력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의 불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선불교는 그냥 그대로 내 마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면, 여기서 말하는 체중언,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선불교가 일어난 것이고 어찌 보면 저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수행법도 부처님도 당연히 경전도 보고 책도 보고 하셨겠지만 진정으로 수행을 하셨을 때는 내 안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마음이라던가 내가 생각하는 내 본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바르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을 해결할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했는데 이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해서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안의 모습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이 체중원이라는 것,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 또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들을 내가 좀 명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내 이익으로서 이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아니면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과연 숨기는 것이 많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아주 좋은 저는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이야기, 또 남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수행이 된 것 같다, 아니면 수행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보다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진실한 수행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하려고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연습이라고 말할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사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신다면 저는 그런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를 해서 좋은 경쾌를 받다, 아니면 참선을 해서 내가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달라진 것 같다, 변한 것 같다, 이런 건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누가 봐도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경계, 내가 1시간, 10시간을 진짜 선정이 들고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선정에서 깨어나고 나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수행을 해서 좀 내 생활이,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삶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또 내 눈에 확연하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내가 좀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법을 알아서 조금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보다 더 진실하고 정확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이 스스로에게 속는 이런 수행은 제가 조금 전에 약장, 망어, 광중생, 여럿을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수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수행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수행을 또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수행을 잘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이렇게 잘한다, 그리고 절에 오래 수행을 해서 뭔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수행자의 모습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있고, 또 주변에서도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 이런 부분을 계속 처음에도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내가 좀 수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나는 늘 선행을 베풀 때 이 선행을 베푸는 게 흔적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 대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안 좋게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좀 자연스럽게 됐을 때 그래도 내가 수행을 해 나가는 거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부당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마음이 일어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오시고 다시 출발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 분명히 수행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이 목리엔 명명 유 육치터니
각후엔 공공무대천이로다. 이 목리라는 말, 목리엔 목리, 명명, 유, 육치, 터니, 각후엔 공공무대천이로다. 예, 제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이게 각이라고 읽었는데, 이 무비 스님이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이 몽이라고 쓸 때는 이 각자를 교자라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교우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뜻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냥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꿈속, 그리고 꿈에서 깼을 때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이 경전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꿈속에서는 명명, 밝고 밝게 이 육치라는 게 있더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육치라는 것은 뭐 지옥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이 육치라는 부분이 육치가 밝게 아주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이 삶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굉장히 생생할 때도 분명히 많고, 이 꿈에서 모든 것, 꿈은 잠깐 꾼 것 같은데 뭐 몇 년이 지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꿈속에서는 일들이 예, 이렇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치를, 그래서 꿈속에서는 이 온 세상이 예, 막 다 있었는데 이 각후 꿈에서 깨고 나니까 비고 비어서 예, 대천 세계가 없도다. 이 모든 세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 삶을 꿈이라고 봤을 때, 꿈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좋다, 뭐 싫다라고 했던 뭐 8만 4천 가지 모든 법문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대천세계라고 나오는데, 이런 세계 자체가 다 사라진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주관과 객관이라는 부분, 좋다 싫다라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꿈, 우리가 꿈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을 자연스럽게 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리,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예, 밝고 밝게 예, 이렇게 육치라는 부분, 지옥악의 축생이라고 했는데,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뭐 지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천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뭐 축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을 육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제가 처음에 윤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윤회가 돌고 돌아서 뭐 인간도 되고 뭐 천상도 태어나고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중에도 지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 뭐 극락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축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꿈속에서 깨고 나면 이 대천세계, 이 삼천대천세계가 그냥 예, 비고 비어서 없어진다, 사라진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예, 10번, 예. 무제복, 무손익하니 정멸 성중에 막 문멱하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무제복, 무손익하니 정멸성중 막 문멱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제복, 그리고 손익. 재와 복도 없고, 이 손해와 이익도 없나니, 이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예, 묻고 찾지 말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예, 조금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여기서 말한 것과 같이 정멸한 성품, 예, 정멸하다는 겁니다. 정멸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예, 아무것도 없는데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계속 찾으려고, 예, 재와 복,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없고, 예, 뭐 복이라는 것도 없고, 어찌 보면 손해라는 것도 없고, 이익이라는 것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계속 우리는 이익이 좋은 것이고, 또 복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복이 좋은 거니까 복이 없으면 안 좋은 것이고, 또 이익이 없으면 손해를 보니까 싫어하는 것이고, 이렇게 좋다 싫다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정멸한 성중인데, 예, 이 정멸한 성품에서 우리가 계속 예, 찾으려고 예, 이렇게 애쓰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조금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재와 복도 없고 예, 손해와 이익도 없다. 이 정멸한 성품은 뭐 재도 없고 손해, 이익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다. 우리가 여기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도가를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신신명 강의를 했던 뭐 그런 내용의 이 연속적인 내용이라고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죄도 성품이 없고 예, 우리의 성중은 늘 정멸해서 뭐 찾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고통을 받고 또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서 아파하고, 이런 삶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꾸준히 들으면서 예, 깊게 생각을 하십시오. 스스로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깊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무지, 이 진정으로 이 무지하고 이 무명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예, 깨닫고 알아낼 때 우리에게서는 이런 모든 고통이 예,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늘 애를 쓰신다면 분명히 당연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